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주님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혼탁하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그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모이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장은 미래에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러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그 땅의 심판을 예언한 것과 달리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 누리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봅니다. 이 평화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통해서 더 이상 다툼과 전쟁의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한 상황에는 도저히 내다보기 힘든 미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즉 주님의 날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과 3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이사야서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도래한 세상을 말합니다. 평화는 더 큰, 더 강력한 무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나라 사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에 그들은 더 이상 금과 병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사람들은 말하면서 그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물질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내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성벽을 쌓고 우쭐대며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해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인간이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이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들이 만들어 놓고 막강하다고 생각했던 무기가 쓸모없는 이 땅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어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그것은 한낱 우상이며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인간을 다 흔들어서 쓸모없이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오는 새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쟁의 불안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바로 이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가 아닌 그 하나님의 날을 도래함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역사를 해석해 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짐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그 눈을 통해서 새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사야가 처한 상황은 전쟁의 기운이 높아가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며 평화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향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제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평화, 하나님의 땅에 평화가 아닌 더 이상 많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막강한 무기로 가자 지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주변에 이제 이란과 또 이란의 배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기운이 높아가는 상황. 또 우리 고국에서는 각 곳곳에서 자신들의 무기를 시험하며 자신들이 이러한 막강한 무기가 있다고 서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사라지도록, 백성과 백성 사이에 갈등이 사라지도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다시는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소리지만 오늘 우리는 깨어서 이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도록,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무기를 갖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세상이 오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며 우리가 가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시간에 깨어서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또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쟁은 항상 참혹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물질로 총과 칼을 준비하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 병거가 무수히 많다 하여도 모든 것이 쓸모없이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평안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지 않게 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속히 오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평화의 도구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